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전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께 맡겨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전행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찬송가 88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이홍자 목사님 기도를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의 공의를 인도하시며 경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은혜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부끄럼없이 살기를 당부합니다. 분별 있는 사랑의 말과 책임 있는 언어에 이웃에게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강구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우리의 눈과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기를 강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장점과 다른 생각을 본받기를 강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시간 고백합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우리의 이기심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위로와 도움보다는 말로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요. 기도할 제목도 많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돌보며 살지 못한 것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은 뜻이 있어 55년 전에 이 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게 해주셨던 주님, 이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속한 제주교와 여신교회, 남신교회, 청년회, 주일학교, 성가대, 각 구역마다 각자 맡겨진 소명으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독일 생활에 더욱 주님 의지하며 배움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금 생활을 하는 1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점점 노쇠하였으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조국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남북한 유전자들이 공포와 무력이 아닌 대화로서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세계의 흐름 속에 위치와 정세를 잘 가늠하는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안전한 길로 빛을 모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서로의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고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 파괴가 이상기온으로 이어져 천지재변으로 인한 또 전쟁으로 인한 많은 난민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절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나누며 더불어 사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같이 사랑과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투병 중인 한국교 권사님, 또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백성원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하신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유한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셔서 말씀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고개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먼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미래를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나를 데리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죄수의 신분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복되다고 하는지,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져서 이 상황을 복되다고 여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4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살아온 삶은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이 아그리파 왕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그랬습니다.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고요, 전통을 지켰고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헌신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심이 자기 뜻에서 나오는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열심이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을 잡아다뒀습니다. 특별히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서 있다가 그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벌 주고 때렸습니다. 또한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잘못, 혹시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나, 중심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스스로 주인 되어 왔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나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내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되물어봐야 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와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런데 이제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물론 아빠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야. 왜냐하면 집에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잖아. 엄마도 나 챙기지, 아빠도 나 데리고 다니고, 누나도 나 이렇게 돌봐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웃긴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도 내 계획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 교묘하게 공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 뜻, 자기 열심으로 살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내 의도를 드러내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같아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살던 인생의 정점이 어디였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고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고 믿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냐, 자기 뜻대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놓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멘. 그럼 바울이요 그 순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타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우리를 나고있니? 너는 왜 나를 아프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것,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타르르 떨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뜻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고집이 꺾이는 순간,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운전하고 계신 게 아니라 늘 자기가 힘들 때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급할 때만 주님 이 길로 가요, 저 길로 가요 주문하는 자기의 모습. 결국 사고가 나고 길을 잃고 난도거지에 떨어질 때에야 주님 왜 운전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따지곤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뭔가 잘못되면 주님 왜 운전을 잘 안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가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간증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죄악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송두리째 엎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주님은 그를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 말씀,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바울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너진 채로 두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가 주인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고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 내가 쥐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일과 앞으로 보게 될 일에 증인으로 삼겠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인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선명한 사명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눈을 열게 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 앞에 엎드러진 인생은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엎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벗어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기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빚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경험을 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되었다는 것,
앞에서 이것을 만민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졌고 자기 확신이 깨졌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증인으로 부르시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내 뜻이 옳다고 내 열심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지만 거기서 끝내시는 하나는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주님께 내 삶의 경영권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 어둠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내려놓으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이제는 주인 대신 그 예수님만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당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려볼 때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 따고 내가 드러나는 곳에 더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그처럼 당당했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를 돌릴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질문하며 또 회개하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또 주님의 머리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주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를 붙잡고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감사함이 더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백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손이 자매한테 줄 선물 카드. 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교회와 청년의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협의회 총회가 오는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필리핀에서 있습니다. 참가하는 총대는 이완 담임 목사님, 이용자 원장님 그리고 저입니다. 협의회 총회가 되고 다음 주 목요 성경 공부는 주관하고요. 토요일 10월 4일 오전 8시에 세 달 아침 기도회는 계획대로 하게 됩니다. 또한 10월 4일 토요일에 주일학교에서 캐틀러 허프로 소풍을 합니다. 제4기 제자훈련학교가 10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 별관에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저희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저희 세신대학 환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과 강주희 사모님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렸던 한손 자매가 기센 대학교의 수의학과 합격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강구가 끝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미자 박사가 지난주 월요일 60세 생일이어서 아마 60세 이상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은 예배 강구 시간에 이어서 축하하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오늘 저희와 예배를 드리신 마인츠에 거주하시는 최강선 권사님도 저희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차례대로 나와서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기도